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회자의 본이 되는 김줄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시차례나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역시 예배를 드려봐야 그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축복로교회 와서 느낀 점, 특이한 점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그 외부에서 보는 눈이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첫째는 앉아 있다가 일어서니까 강대상이네. 예, 너무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 강대상이니까 예, 안 그래도 설교 길다고 난리인데 몇 초라도 단축되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앉아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약 45년 전에 땡 소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장면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 땡 하고 시작했거든요. 이런 마칠 때도 땡 합니까 혹시? 아, 예. 이 장면이 너무 정겨워서 예, 뭐 교회마다 뭐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색깔이 있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겨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 축복로 교회는 뭐 남반 여반 나눴습니까 자리를? 예? 예, 우리 남반 분들은 주로 이쪽에 계시고 여반 분들은 이쪽에 계시는데 뭐 옛날처럼 커튼 치고 커튼 걷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어진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축복로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적이고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육여성교회 우리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제가 육여성교회라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육여성교회라면 저보다 더 나이가 적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딱 제 또래네요. 예, 뭐 친구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예, 저도 보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50대 중반쯤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산에 있는 정산 신도시에 8년 전에 상가에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시작하였는데 지금 우리 정산 지역에는 정산 지역만 교회가 한 60개 정도 됩니다. 예, 대부분 상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잘 성장하고 있고 또 단단해져 가고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날 때마다 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깁니다. 제가 교회 이름이 길기 때문에 간판 만든다고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예, 우리 모든 민족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뒤쪽에도 야외 간다고 뭐 신청 받는 겁니까? 제 교회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야외를 갔다 왔어요. 예, 다녀왔는데 왜 갔느냐 하면 우리 출석 성도 어른만 100명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서 우리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자고. 그래서 베네골 가서 주일 오후에 그리고 저녁까지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뛰어논다는 게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낮에 우리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자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더 겸손하게,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할까. 아무튼 제 교회를 위해서도 가끔씩이나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 뺐어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점 뺐어. 어느 마을에 친구가 둘이가 있었는데 한 친구의 이름은 10입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10이에요. 10. 그런데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은요
성이 9이고 이름이 .5예요. .5. 9.5. 10이랑 9.5랑 딱 0.5 차이 나는데 이 차이 때문에 9.5는 10한테 쩔쩔맵니다. 가방도 들어주고요. 심부름도 하고요.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10이 10이 저만큼 걸어오는데 9.5가 고개도 안 숙이고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하는 말이 너 미쳤냐? 너 미나리 먹고 미쳤냐? 돈다리 먹고 돋았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지요. 9.5가 당당하게 10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부터 까불지 마. 나 전 뺐어. 전 뺐대요. 여러분 산수가 되십니까? 9.5에서 점을 빼니까 몇 점이 됩니까? 95가 되는 거지요. 10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점 빼는 거 중요합니다. 육요성교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있는 점을 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그 점이 문제야. 너는 이 점 때문에 인생 망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너 신앙에, 너 신앙생활에, 너 기도생활과 예배생활에, 너 인간관계에 있는, 사회생활에 있는 하나님 보실 때의 문제점 말입니다. 그 점만 빼. 점 하나 뺐을 뿐인데 9.5 인생이 95 인생이 되잖아요. 각자에게 있는 사람에게도 흠이 될 만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족함이 있는 그 점, 그 점을 해결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인생에 우리를 낮추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점을 가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가시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가시가 있지요. 여러분, 가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찌르고 누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찔러야 하는,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점, 이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추해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은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제기 들리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들릴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 가시 말입니다. 오늘 예배는 이 가시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환경의 가시가 있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터전을 보면 별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곧잘 환경 탓을 잘합니다.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대머리인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부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불행한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환경을 말씀합니다.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이 있는데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자라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아야 환경이 좋은 것일까요? 제가 오늘 오후에 넘어오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요. 탈북자를 돕는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그 장면들을 잠깐 들었습니다. 이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어느 할아버지 한 분과 친해졌는데 그 할아버지를 탈북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탈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전하게 남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3대째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합니다. 10분 기도하고 오더니 그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내가 북한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느껴지니 장소를 옮긴다 하여도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여기 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탈북을 거부하고 남았는데 2년 후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분과 함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끌려가서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북한보다 못한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까? 그래서 덜 뜨겁고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환경에 가시는 우리에게서도 핑계일 뿐이지요. 또 누구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12장 7절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질병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것이 많아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내일은 허리가 아파서 전도 못한다고요. 기도 못한다고요. 육체의 가시 또한 어쩌면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가시는 마음의 가시입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잔상들, 성격, 죄악된 마음들, 트라우마들, 그 과거를 짊어진 채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과거에 머문 사람이고 말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 나아가 치료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그 흔적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 이런 것들이 정작 나를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 죄의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인 이상, 살아있는 이상, 호흡하는 이상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내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뿐이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은혜일 뿐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의 자리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엎드리며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앉아 계세요. 한 종류의 사람은 들킨 죄인과 한 종류의 사람은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데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들켰다는 것, 그리고 나는 안 들켰다는 것. 그런데 안 들킨 사람들이 들킨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죄인들일 뿐이에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에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그래도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런 가시요, 환경과 육체와 마음과 죄의 가시, 오늘 이 점들을 빼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씨한테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100점에 가까운 95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막에 가면 선인장을 잘 볼 수 있지요. 가시투성이에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라,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낸 것이 가시입니다. 그래서 온통 가시투성이에요. 그 가시 덕분에 자신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이 선인장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새들도 동물들도. 가까이만 가면 찔리는데 누가 와서 그 옆에 있겠습니까? 외롭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나무새, 안 믿는 사람들은 가요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CCM이에요.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시도 진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삭막해요.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옆에 다가오지도 못하게 만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될 점,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이 가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이 가시도 진 인생 한가운데 그 가시가 주는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다. 나의 약점과 모자란 점과 과거의 상처마저도 우리의 삶에 주는 영역에서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지요. 위대한 신앙인이며 지도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도 바울도 심한 두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참 안질이 시력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요,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가시는요, 목회하기에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축복로교회도 뒤에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누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질이 안 좋으면. 예전에 길 가다 보면요, 거품 물고 눈 뒤집어져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간질병류.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엎어져가지고 막 거품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오시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목회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을 만큼,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얼마만큼 자신을 괴롭혔으면,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고통을 없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번은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완벽하리만큼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만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터무니없이 보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3가지 방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로 교회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새벽마다 저녁마다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첫째는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요. 생명이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십니다. 저는 군대에서 참 이런 기도의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두 번째의 응답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웨이팅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뭐 하라고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요. 여러분 대다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0년이건 20년이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포기하지만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응답, 이게 참 골 때리는 응답이에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응답이 없어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와서 자꾸만 양날이 시퍼렇게 선 면도날을 달라고 하면 주는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에 쥐는 순간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될 텐데 고통 겪게 될 텐데 어머니는 안 주는 거지요. 줄 수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해가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 같으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거절이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에 있는 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지 아니한가? 충분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는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정의인 줄 알고 자신의 사명인 줄 알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일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박해하는 사람에서 전하는 사람으로, 미워하는 사람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옛적 너의 모습을 잊었느냐? 네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세우며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 하늘의 상급을 막막 쌓아놓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더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치며 충분하다, 과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류선교회원 여러분, 나에게 있는 약점이, 상처가,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함이 과거의 엄청난 죄와 육신의 연약함마저도 과분한 은혜라고 혹시 생각하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이켜보면, 조금만 더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과거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보호해주심이, 함께해 주셨음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가 잠을 푹 주무셨던
밤잠을 설치셨던,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숫자를 헤아리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쉼없이 뛰고 있는 심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선물과 축복이지요.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나니까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요,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생긴 문제 아닙니다. 있어서, 넘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작아서가 아니라 많아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과식요. 하루 세 끼만 먹는 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많이 먹어서 탈나는 거죠. 안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먹으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과식요. 과용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멈추면 되는데 조금 더 욕심 부리다가 시험에 들고 망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는 안식해야 되죠. 내 영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쉬어야지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안식할 때는 너뿐만 아니라 너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도, 형제도 자매도 너 집을 방문한 객들이라도, 하물며 짐승 새끼들이라도 쉬게 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그래도 조금 더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과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병을 얻지요. 어느 정도 하다가 말면 되는데 더 욕심내다가 과열되어지니까 불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 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한 거 보셨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 여겨 권력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력 있는 자가 겸손한 거 보셨습니까? 힘으로 억압해져서 더 높아지려고 종처럼 섬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 설교 문구를 작성해 놓고도 좀 이상하다. 그런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난예배 100여 명의 성도가 앉아 계신데 만약 제가 교만하여져서 개척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 여러분, 저는 아무도 없을 때, 성도 한 분도 없을 때 제 가족 4명과 부모님 2분, 6명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분 한 분 오시기 시작할 때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맨발로 다가서서 환영하고 감사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을 주셨는데, 예배자를 주셨는데, 지금 저의 마음에 그때의 마음이 없다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있어서 문제고 많아서 문제지 없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없었을 때 더 기도하게 되고 가난하니까 더 구하게 되고 아프니까 더 겸손하게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지 않던가요? 어쩌면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고 건강하다는 사실이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던가요? 있어서 게으르고 많아서 교만하고 넘쳐서 자기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하고 아파서 더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요? 시편 119편 7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쉽게 여기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그 은혜와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패망하는 것에 선봉인 것을 모르고 넘어짐에 앞잡이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돼지 같은 인생, 돼지 같은 사람이다. 학벌돼지, 가문돼지, 신분돼지, 외모돼지, 언변돼지 그야말로 안 되는 것 없이 다 되는 사람. 바울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 훌륭한 율법 작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요. 그런데 자기 육신에 있는 가시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가시가 효자입니다.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좋은 가문과 율법학자로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할 때마다 그의 가시가 그를 찔렀기에 교만할 수 없었고 자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는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요. 저와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가시가 그를 주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내는 인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는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는 피조물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창조주 없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결국 가시 때문에 겸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지만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일에 모든 결과에 상관없이 아플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여러분 합격했을 때도 물론 감사하시겠지만 불합격했을 때도 감사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장례식장에서도 그와 같은 감사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감사, 내게 있는 가시가 나로 감사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더더욱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육려선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첫 번째라면 또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감당해 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내일 모레 80인데 80인데 며칠 전에 봉고를 이렇게 타는데 봉고 좀 턱이 높잖아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잘 못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올라타시면서 한다는 말이 저는 최근에 들었던 개그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최고 웃긴 말을 하시더라고요. 와, 내 늙었는갑다. 아니, 내일 모레 80인데 와, 내 늙었는갑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이 없고 아프고 괴롭지요. 나이가 들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다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감당하셔야 돼요. 아픈 것을 짊어지셔야 되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것도 감당하셔야 되고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밤새도록 끙끙 앓는 것도 감당하셔야 돼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정상인으로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부부가 기도하며 노력했게요. 그러나 주어진 결과가 사람들이 볼 때에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멀리하거나 배척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감당을 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감당의 은혜 또한 책임을 지고 누리셔야 합니다. 주어진 처지와 환경, 지금의 내 모습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은 광야임을 알고 내 처지와 위치와 나이를 알고 크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나임을 알고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신다면 그때로부터는 감당해 내기 위해서 몸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진정한 강자요, 최후의 승리자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끝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인생. 자신이 연약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크게 나타나므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것이 선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인생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과 약함, 인생의 고달픔,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좌절감도 후회도 원망도 불평도 죄책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걸림돌일 뿐입니다. 부정적이고 상처만 남기는 생각들을 훌훌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을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당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아 보이고 틀려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 가시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붙드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감당해내실 수 있는 축복로교회와 육여성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생각해보니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고 다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내 중심의 사고 때문에 은혜를 벗어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를 통하여 큰 깨달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여성교회 회원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당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